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예배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짜 죽음은 그죠? 하나님께서 생명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았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죠,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 서로에게 자기의 욕심만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 죄인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의 실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막지는 않으셨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죄의 관점, 역사를 죄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의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정반합, 어떤 사람들은 정반합으로 인해서 세계가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냐, 인간의 역사는 다 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했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인류가 교육이 발달했다고 인류가 그죠? 교육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그죠? 어떤 인문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 죄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하고 서로의 욕심을 숨기지 않고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저렇게 배워야 돼 라고 했던 그 선진국들이 알고 보면 밑바닥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진흙탕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눈 뜨면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잠자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삶에서 쫓겨났다라는 건 그들에게 아마 죽음과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에덴을 아마 그리워했을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전이 살기 좋았는데, 어렸을 때 엄마 품에 그죠? 아무 걱정 없이 그때 살 때가,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그때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죠. 예전이 나았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도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고 다 똑같습니다. 아마 이 아담과 하와는 그때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에덴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출생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기억했던 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멸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그 고통들 우리의 삶들 속에 문제와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고통당할 때.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저거 장난감 갖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부모님 안 찾습니다. 언제 찾습니까? 넘어져가 어디 까져야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야 아빠 엄마 이렇게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은 축복을 가져간 선물이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출산의 고통과 그죠 여러 가지 그죠 땅을 일구고 농사하고 땀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좋았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지. 내가 왜 그랬지? 그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인을 낳은 후에 아벨을 또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 가인의 뜻은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낳다, 얻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내가 아들을 얻었다, 내가 아들을 소유했다. 그 뜻에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뜻은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헤벨이라는 원래 이름은 헤벨입니다. 헤벨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벨로 히읗 발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이로 이렇게 됐는데 이 아벨이라는 뜻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공기. 근데 허무, 공허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첫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내 소유인 것 같았는데 둘째 키워보니까 이게 내 소유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하다. 이 자녀 낳고 보니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가 아니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내 거 될 것 같았지만 내 거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습니다. 뭐든지 더 가지려고 하죠. 좋은 거,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좋은 옷, 좋은 몸매, 예쁜 얼굴, 나이 들어도 주름지지 않는 얼굴, 리프팅도 해야 되고 여기 뭐 땡겨야 되고 팔자 주름도 없애야 되고 마사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기 나이 들어도 10년은 젊어 보이네. 야 너는 왜 안 늘려? 이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부에 여기 덕지 바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점 뺐습니다. 여기 뭐 하도 뭐 나와가지고 가고 싶어 간 건 아니고 우리 친구 목사님 손에 이끌려서 붙잡혀서 혼자 하기 무섭다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 하나 가지면 그걸로 족하나요?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2개 가지면 3개 가지고 싶고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올라가도 가져도 끊임없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손에 그죠? 공기를 붙잡는 것 같아서 잡힌 것 같지만 펼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소유할수록 모든 것은 다 공허해질 뿐이구나.
라는 것들을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소유하려고 우리가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가져야 되죠. 그 건강에 대한 그것도 다 소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가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건강 내가 가지고 싶다고 내가 건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지위도 내가 물질도 다 소유하고 싶지만 그 소유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진짜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생의 그 진짜 목적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향을 향해 나가는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여러분 물난리 날 때 보셨습니까? 야, 물난리 무섭습니다. 여러분, 홍수 가고 그 계곡에 물이 한번 위에서 탁 터지니까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쓸려 나갑니다. 이게 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죄의 급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흐르기 시작한 죄의 물줄기는 끊이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급류를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지금은 난 지금이라도 부르면 주님께 그러면 절대 내가 지켜봅니다. 병원 가기만 가십시오. 아프다고 병원 가기만 가십시오. 병원 왜 갑니까? 그냥 주님 만나러 가면 되지. 왜 갑니까? 죽기 싫어 가는 거잖아요. 죽기 싫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예전에 입 벌었죠. 너는 아프면 바로 갈 거다.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병대 정신으로 갈 거야. 병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들으면 바로 그날부터 건강식품 찾아가지고 주문합니다. 건강식품 얼마나 이만큼 주문해가지고 우리 집에 택배 제일 많이 오는 게 우리 아버지. 제일 많이 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요. 안 가요. 내일요, 모레요, 언제요? 그러다가 급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나 딱 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니까 뭐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또 미룹니다. 또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때렸는데도 그때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면 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대로 가기는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또 미룹니다. 자꾸 미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데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다. 이놈의 사명 지긋지긋하지만 이놈의 사명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 여기 남아있는 거지.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갈 거야. 사도 바울이 없는 사람입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가말리엘의 문화였죠. 많이 배웠죠.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 아람 방언들. 그가 지금으로 치면 스펙으로만 따져도 최상위급입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잖아요.
돈도 많은 집안이에요. 재물도 많은 집안이에요. 평생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조금만 이따 갈게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고 싶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내게 맡겨주신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걸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죽음이 두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나 가면 내 자녀들 어떡하나, 누구는 어떡하나,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어떡하기는요, 잘 삽니다. 예. 잘 살아요. 예. 뭐 없으면 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러면 죽어가지요. 예. 밥만 잘 먹어요. 예.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데려가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 떨쳐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죽음을 떨쳐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가인과 아벨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얻었는데 이 둘을 잘 키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커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 되어서 둘이 아마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축했으니까 뭐요? 뭐 양이나 뭐 잡았겠죠. 소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옛날에 뭐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죠. 가인은 뭐 그죠? 뭐 그 재물 중에 뭐 어떤 것들 보기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뭔가 잘못돼서 이 재물을 좋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드려가지고 그랬다 많이 들으셨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가인과 아벨은 서로 좀 경쟁했던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거 드렸는데 너는 뭐 드렸니? 이렇게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 비교. 나는 이런 거 드리는데 쟤는 뭐 드리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내가 좀 더 잘 드렸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드렸을 겁니다. 드렸는데 중요한 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여기 여러분들이 드리지는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니까 가야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 가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늘도 소망하지 않고 육신의 것에만 골몰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좋은 거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 시간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가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동안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그 여러분들의 삶들이 일주일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내 소망 하늘에 있지. 언제쯤 주님의 얼굴을 배울고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다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 되면 하나님 아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살다 와야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일상의 삶들이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의 두 랩돈이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이 왜 칭찬받았냐? 부자가 드린 게 훨씬 많잖아요. 부자가 드린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왜 가난한 여인의 두 랩돈이 칭찬받았습니까? 똑같이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왜 칭찬받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뭘 드릴까? 있는 거 박박 긁어가지고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려. 부끄럽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에요. 제 생각. 두 랩돈 꺼냈다가 손 부끄러워 이거 드려야 되나? 그래도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가 두 랩돈 갔다 왔던 부자는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니까 그래 헌금 드려야지. 이만큼 드리면 되겠지. 이만큼 드리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어떤 삶이 아벨의 예배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일상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믿음의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이라도 한 장 읽으려고 노력하고, 하루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라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제가 쫓아다니면서 시킬 수 없잖아요. 예? 쫓아다니면서 한번 시켜볼까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벨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삶은 분리가 안 된다. 이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 내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우리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이 과연 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선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삶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죄인의 삶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요. 선을 행하지 않아서 죄인인 겁니다.
죄인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자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길을 틀어줘도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선을 행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안 구합니까?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에덴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에덴에 거하는 거예요. 그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걱정 없고 염려 없는 곳.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신 곳. 그것이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에덴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죄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처럼 살지 마시고 아벨처럼 살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면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들이 뭐가 평안이 있습니까? 가지면 더 가질수록 욕심만 생기고 뺏길까 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다 못 쓰고 죽을까 봐 염려하고 열심히 이만큼 쌓아놨는데 건강 나빠져가 이거 나는 못 쓰고 엉뚱한 놈 쓰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고 여러분 이 땅에 매이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상에 서 있는 삶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